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택한다라는 말은 선택을 말합니다. 선택은 여러 중에서 필요한 것을 정하고 골라 뽑는 것을 말합니다. 각 기업에서는 사람을 쓸 때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뽑습니다. 이는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탓을 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자의 고유 권한이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즉 주인의 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여 그 지으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을 다 맡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이나 흥망성쇠의 문제, 우주를 주관하고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일 등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권한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한계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으며 이러한 부분에 관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사람의 손이 미칠 수도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에 의해서만 운행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뜻대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창조물 중에는 사람보다 덩치도 크고 강한 생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제 아무리 크고 힘센 동물이나 혹은 맹수라 할지라도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난 적이 없었고 사람을 주관하지 못했습니다. 알버타에서는 많은 소떼가 주인에게 이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소 한 마리의 힘이 사람 10보다도 세지만 잘 순응하고 따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원해서도 아니고 동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같은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짐승을 주관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짐승들에 비해서 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택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7장 5절에는 나는 내 큰 권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같은 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알 수 있고 이 땅 위에 그 어떤 생물이나 짐승도
사람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사람으로부터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물론이나 윤회설 같은 사상도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신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란 땅에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을 것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민족, 여러 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2사람만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사울을 두고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본인들이 원하고 뜻한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부르실 때 듣고 믿음으로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누구든지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택하신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크게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혹자들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했느냐? 다 같이 천국에 가게 하지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장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있을 아들 혼인을 대비해서 돼지를 잘 먹이고 기르다가 잔칫날에 맞춰 그 돼지를 잡았다고 해서 어느 누가 그 주인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9장 20절로 23절에는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택하심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생김새나 학벌이나 집안 또는 재산이 있고 없고 등을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에 살던 아람 사람이었고 그 할아버지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피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지내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가운데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사람의 외적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도 육체의 욕심대로 음란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도 술과 마약에 찌든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낳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선이나 악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도 유무식도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피부색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앞서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뜻을 쫓아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지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여러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백성들을 택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명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고 복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전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인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